네, 오늘 많이 덥죠? 90도 넘었는데 저도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재킷을 갖고 아주 시원하게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목이 좀 독특한데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이라는 가장 그 대표적인 그 당시에 그 고대 국가, 풍요와 쾌락과 또한 여러 종교가 있던 그 애굽, 바로 세상을 나타내는 거죠. 이 세상, 그리고 노예 상태에 있던 그 히브리인들, 바로 그 압제와 불평등 속에서 있었던 그 히브리인들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 구원이고, 또한 지난번에 이제부터 하는 일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또한 경험함으로써 오늘 제가 드리는 그 말씀부터 경험하겠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경험하듯이 우리가 또한 경험함으로써 구원의 그 여정에 들어가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옮겨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구원의 방식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부터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중 오늘 9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에 대해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다음 주에 그 애굽을 떠나는 것까지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서 10가지 재앙을 다 말씀드리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은 나일강을 그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그러면 파리떼 재앙, 그 다음에 악질과 심한 돌림병, 가축, 그 다음에 사람에게 그 악성 종기가 나게 하는 재앙과, 그 다음에 번개와 우박,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까지 10가지죠. 제가 조금 내용이 많아서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9가지 재앙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 나일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지만 바로 그 애굽의 그 생존과 번영의 근원이 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 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애굽인들은 그 나일신이라 해서 그 나일강 신을 섬겼대요. 모든 우상을 섬겼던 그 애굽인들이 나일신을 섬겼고, 또한 나일 강변에 제단을 두고 여러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자, 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이것은 피는 생명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것은 죽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 그래서 물론 그 물 안에 있던 모든 그 물고기들이 다 떠올랐다라고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주위에 땅을 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이. 자, 그래서 그 생명과 번영의 그 상징이었던 그것을 준다고 또 했던 그 나일신을 바로 하나님, 그 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그러한 우상임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재앙이죠.
물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물이 피로 변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인데요. 여기 말씀은 없지만 8장 전반부에 나와요. 그 애굽인들이 또한 개구리들을 우상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오만 거 다 이렇게 우상으로 섬겼는가 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이 개구리가 바로 악한 권세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 16장 13절인데요. 슬라이드 뒤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그렇게 더러운 영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타락을 상징하는 것이고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불결함과 그런 추잡함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너무 많아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구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이 재앙은 그 애굽의 마술사들, 술객 또는 요술사라고 여러 가지 번역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것을 했습니다. 물을 떠서 피로 바꾸고 또 개구리가 엄청 나오는데 나일강과 여러 가지 연못과 운하에서 나오는데 또 그 사람들도 이 마술을 펼쳐서 개구리들이 나오도록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단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까지는 그것을 바로가 보고 이거 별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별거 아니네라고. 그래서 참 그렇지만 이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한 것은 그 재앙을 더할 뿐이지 그것을 없애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그것을 반복했을 뿐이지. 카피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의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8장 중간에 나오는데 바로 땅의 티끌을 다, 그러니까 모든 먼지를 이로 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과 사람에게 붙어서 이렇게 이가 뭐를 합니까? 피를 빨죠.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고통과 괴로움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도 기억이 있는데요. 어릴 때 참빗이라는 것을 머리를 이렇게 빗으면 위에 이가 톡톡톡 떨어져요. 그래서 참 제가 그런 세대에 저도 살았는데 그래서 엄지 손톱으로 이렇게 톡 잡아 톡톡 터뜨리면 그 소리가 아주 재밌는 소리가 납니다. 어릴 때 장난감도 많이 없고 이 잡으면서 많이 놀았었는데요. 먼지같이 많은 이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이었죠.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애굽의 그 술사들이 이것을 따라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따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뒤에 말씀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자기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카피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왕에게.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왕 앞에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무능력해서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거지 않겠어요?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면 고대에.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은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은 권능이시다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번역을 이제 의역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원어에는
언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the finger of God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이시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신 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번역한 데도 있지만요. 문자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신 것. 사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히브리어에는 이제 엘로힘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엘로힘은 당연히 복수형인데 또한 그 사전에 보면 복수 강조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쓰면서 단수의 의미를 가질 때가 또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수로 이것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그 술사들이 얘기한 거죠. 이것은 저 히브리인들의 신의 권능입니다.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해 볼 수 있어요. 저 히브리인들의 신, 단수로서 그 신이 한 그러한 권능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자, 바로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이집트에서 가장 뛰어난 그 술사들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파리 때 재앙인데요. 이 파리 때는 좀 재밌는 또 이 얘기가 있어요. 이 파리 때는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세불이란 우상의 사실 우두머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바로 바알세불이 이 파리 때를 컨트롤하는 신이다라고 알려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근데 파리떼가 컨트롤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파리떼가 나와서 그것도 애국 백성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우상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파리라는 말은 추가된 것이고 이것은 원래 그 swamp 그래서 떼, 곤충의 떼를 사실은 가리키는 것인데 파리떼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악질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악질은 바로 그 수많은 애굽의 그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생기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애굽 백성의 가축들에게만 일어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의 가축에게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소유했던 그 수많은 가축이 거의 다 몰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종기가 났다. 술사에게도 종기가 나서 바로에게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종기를 만들게 한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그 하덕의 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덕의 재를 두 움큼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뿌려라, 날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날아가서 사람들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었다. 근데 그 출애굽기 9장의 그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의 하득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하득이 무엇일까요? 이 바로 옆에 이러한 하득이 있다는데 하득이 어떤 뭐 부엌의 하득이나 그런 뭐 난로나 이런 하득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제단에 제물을 태운 그 재가 있는 그것을 하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주석에 보면 바로 애굽의 신 중에 타이포몬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것은 악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악의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또한 정말 괴롭게 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을 잘 이로를 해야 되죠. 그런 영화나 뭐 이런 그런 걸 보면 잘 나오죠. 고전에. 그래서 이 신을 이루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고대에 애굽에서 인간을 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드렸던 그 번제단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단에 있는 그 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뿌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애국 백성에게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도록 그 악의 신 타이폰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증명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7번째 재앙이 뭐냐면 맹렬한 번개와 우박이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번개, 천둥이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그리고 그 우박이 너무나 크고 많이 쏟아져서 애굽의 모든 작물과 채소를 황폐화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까지도 다 부서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엄청난 그런 번개와 우박이 들판을 다 이렇게 덮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엄청난 그 공포와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네, 그 다음에 8번째 메뚜기 때인데요. 메뚜기 때의 그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5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박으로 인해서 다 이제 망했는데 그래도 살아남은 작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땅을 완전히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는 거죠. 나머지 남은 것도 그냥 깨끗하게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신하들이 바로에게 애굽이 거의 이렇게 망한 것을 왕은 보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할 정도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재앙을 그냥 이렇게 읽지만 그만큼 심각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바로 흑암에 대한 재앙인데 3일 동안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잠에서 깨어날 수도 없는 그 정도의 깜깜한 흑암이 3일간 지속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애굽이 섬겼던 그 태양신, 바로 라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그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 찬란한 그 태양신, 섬겼던 그 우상의 신이 힘을 잃어버리고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그 애굽에게 암흑, 완전 캄캄한 그 암흑의 3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가 9가지 재앙을 빨리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재앙이 사실 어떤 판타지에 나오는 그런 소설이나 소설의 내용이나 또는 모세가 그런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듣고 또는 읽을 때 의심이 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그 자연주의라고 하죠. 내추럴리즘. 자연주의와 그 과학적 합리주의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우리들의 성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자연주의라는 것은 그 애굽의 그 우상과 같은 현대인의 사고를 지배하는 바로 세계관이죠. 월드뷰, 세계관이고, 그래서 바로 인간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결정하게 되는 아주 그런 파워풀한, 강력한 그러한 힘입니다. 그 정신을 결정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주의라는 것을 한마디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바로 세상의 모든 진리를 오직 과학적 방법론으로 그것을 통해서만 해석하고 과학적인 틀로, 그러니까 즉 과학적인 프레임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계, 그러한 사상을 바로 자연주의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참이에요.
그렇지만 증명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따라서 거짓인 거죠. 그것을 바로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서부터 또한 신학교 가기 전까지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박사과정 연구까지 포함하면 거의 16년 정도 저도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하면 과학은 진리거든요. 또한 그렇지만 과학은 과학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바로 그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와 이 세상, 그리고 인간의 그 존재와 목적,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완전하게 설명은 하죠. 그렇지만 완전하게 또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과학자들도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믿는다면 그 사람은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연주의 안에서 과학적이지 않는 것은 바로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바로 그 부분들은 모른다 라는 답으로 대신하고 바로 그 우리 인생의 이 여러 가지 고통과 공허함과 또 인간 사이에서 그 갈등과 인간의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와 또한 도덕성의 문제, 이런 히브리인들처럼 그 당시에 현대도 마찬가지죠. 그런 불평등과 이런 압제와 그리고 약육강식, 이 세상에 그 다음에 그 폭력과 그런 전쟁들,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고 대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자연주의만을 신봉하는 과학자들은, 저도 이전에 그랬지만 바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답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해결책은 그럼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바로 과학과 하나님을 같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과학의 한계, 인간의 그 이성의 한계, 그것을 바로 넘었으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학 안에서도 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한계를 따지자면, 그리고 세상과 인생의 그 모든 문제의 그 해결책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과 그 부활에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아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 그런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믿기 어려워하는 바로 현대인의 사고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바로 그 자연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돌아가서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 이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부터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고, 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여호와로다 라고 하신 그런 바로 앞에 6장의 그 말씀, 바로 그 바로와 애굽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개적으로 눈으로 보고 또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그렇게 행동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 그래서 바로 그 애굽의 그 뛰어난 그 술사들조차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 바로 이는 저 히브리인들의 그 신의 권능입니다. The finger of 엘로힘이라고 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으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만 이렇게 까딱하면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바로와 그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처음에는 요셉을 통해서 참 그 애굽에게 엄청난 그 이득을 줬기 때문에 참 선대했죠. 오랫동안 선대하고 잘 편하게 살도록 했지만, 나중에 숫자가 너무 난 다음에 히브리인들을 모두 다 노예로 삼았죠.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대했던 그 악한 마음, 그 애굽인들의, 바로와 애굽인들의 그 악행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 너무나 중요한 속성이죠. 이것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바로 하나님의 은은 창세기에 나타난 그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그 계시록의 그 심판과 새 창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이다는 것이 상 중요하죠. absolute.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의 도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C.S. 루이스는 인간 세상에 인간의 마음 속에 도덕, 인간이 그런 모랄리티가 있다는 것이 바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것이 바로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압제와 착취가 넘치는 이 세상, 또는 자신 또는 그런 조직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야국강식식으로 아주 타인을 부당하게 다루고 취급하는 그러한 것을 혐오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 바로 그런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재앙은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살펴봤지만 바로 애굽의 신들, 그 우상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그 여러 그 악한 그 배후의 그 영들, 이것을 바로 애굽의 신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 장인이 나중에 이제 홍해를 건너본 다음에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의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라고 한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을 그 여호와란 그 이름, 그 의미 그대로 드러내신 그 하나님만이 바로 전능하신 신이시다.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만물, 모든 인생을 컨트롤하시는 바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재앙들은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내뱉은 그 말, 언약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신 게 하나도 있으면 찾아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 재앙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취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 실수나 변경하시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로 오셨다는 거죠. 말구유의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재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3절과 34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바로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의 이 역사적 증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재앙의 어떤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증거라는 것은 당연히 성경 외에 그 고대 이집트의 기록 중에 나와 있는 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 한 글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그 현재 네덜란드 라이덴 박물관에 수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푸어라는 이집트의 어떤 현자가 쓴 제목도 현자의 경고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파피루스. 이것이 상당히 시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많은 이집트 고고학자들이 이것은 출애굽기의 그 재앙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시적으로 이렇게 적은 것일 뿐이다. 그래서 재앙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그것이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 한 1500년경 전으로 세워졌던 아주 오래된 파피루스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집트는 물이 땅에 떨어진과 같이 무너진다. 그리고 땅에 물을 부은 자는 전능자에게 비참하게 붙잡힌다. 바로 이 전능자라는 것이 그 하나님,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은 피이다. 그 물을 마시면 너의 인간성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그 물로 인해 갈증을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보리의 풍부함이 떠나갔고 식량의 공급이 부족해졌다. 폭풍의 어둠 속으로 피하던 귀족들이 굶주리고 고통받는다. 그리고 보라, 역병이 땅을 쓸어버린다. 피가 모든 곳에 있다. 죽음에 모자람이 없고 그의 형제를 묻는 자들이 모든 곳에 있다. 이번 슬픔에 있는 내가 비통하구나. 모든 곳에 울음이 있다. 애가와 함께 섞여 있구나.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연결돼요. 이건 사실 다음 주에 제가 볼 6월절과 그 출애굽 할 때의 사항을 사실 이건 맞는 건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옷을 벗는다. 노예들이 찾아내는 대로 가져간다. 금, 청금석, 은, 터키옥, 이 여자 터키옥이 여자 노예들의 목에 걸린다. 이것이 바로 그 히브리인들이 장자의 죽음 이후에 애굽을 떠날 때 그 애굽인들의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돌라고 해서 다 가졌던 그 기록,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앞에 나오는 것들은 그것이 그 재앙의 내용, 애굽인의 관점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재앙들이 막 닥쳐오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개구리와 그런 막 파리떼가 막 날아오고, 흑암이 막 생기고, 여러 가지 막 질병이 생기고, 가축들이 죽고, 우박이 막 내리고, 그러한 것을 경험한, 그것을 이제 기록한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요. 자, 하나님이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제가 조금 전에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그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애굽의 이 나일강의 그 생명줄인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참 이게 성경에서 기가 막힌 병행이라고 하는데요. 패럴.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2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참 이 피와 포도주는 같은 색깔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정반대인 것이에요. 바로 심판과 죽음의 상징인 그 피에서 기쁨과 즐거움, 그 결혼잔치의 필수품인 그 포도주, 그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걱정과 불안과 또는 그런 공포를 떨쳐버리고 바로 평화와 안식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애굽에 그 재앙을 내렸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의 힘과 속임수에 노예되었던 우리 자신들, 우리들이 바로 해방되어지는 것, 해방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바로 십자가에 들이시고 바로 그 심판과 죽음의 상징인 그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해서 바로 제사함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똑같이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러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 신비한 능력, 그것이 바로 the finger of God,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재앙과 비유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모든 병을 고치셨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셨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으며 바로 암흑 가운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를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4절에 그 생명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 생명이 이꼴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에 비쳤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12절 말씀을 또 보였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한 권세, 그러한 권능을 주신다. 자, 그러면 이 빛이 무엇입니까? 이 빛은 우리 눈에 비치는 그러한 빛이 아닙니다. 그 암흑의 재앙이 3일 동안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주야 동안 내려졌을 때 바로 히브리인들이 거주했던 그 지역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빛은 바로 우리 영혼에 비치는 빛이에요. 우리가 이 영혼에 비치는 이 빛을 우리가 봐야지만 바로 우리가 눈뜬 소경에서 드디어 눈이 떠져서 진정으로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빛 자체가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눈을 뜨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이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God.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 번째 나오는 그 장자의 죽음을 포함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그 은혜와 진리에 의해서 눈이 뜨여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포도주를 우리가 매일 마시고 그러면서 정말 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러한 유혹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 주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가장 값진 것으로 또한 최고로 여기면서 그것을 영원히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원히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재앙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에 그 삶을 영원히 소유하는 바로 그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행하신 우리 삶에 나타난 기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시고 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말구유에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오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저희에게 너무나 값진 것을 허락하셨음을 저희 입술로 또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그 권능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주, 그 기쁨, 그 사랑, 그 평화를 누리며 나누며 정말 기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